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것, 점령했다는 것은 단순히 사는 지역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문화가 완전히 뒤바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유년 시절이죠. 그때 지금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에 살았었는데 이름부터 벌써 시골 느낌이 나죠. 거기서 살았었는데 잠깐 한 2년 좀 넘게 그쯤 살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뭘 몰라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면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천장에서 그 쥐 돌아다니는 소리 막 다다다닥 나고, 그리고 막 쥐똥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쥐더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그 철창으로 조그만 쥐 한 마리 들어가는 거에서 탁 들어가면 탁 다치는 거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쥐 잡아가지고 죽이고, 저는 그게 그때 당시 놀이니까 막 좋아하고 그렇게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다른 거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막 사는데 이게 불편하다 이런, 초등학생 시절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어떤 게 좀 힘들었냐면, 화장실이 이제 집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었는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외양간이 화장실이었어요. 소 키우는 외양간, 이렇게 널판지 바닥 넓게 파가지고. 근데 밤에 거기를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에게 참을성이 생긴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거는 그냥 문 열면은 마당 말고 뒤편에 풀 많이 있는 데다가 하고, 이 화장실이 굉장히 가기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제가 거기서 살았었죠. 뭐 놀이랄 게 없죠. 그냥 동네 형들이랑 개울가에서 막 놀고, 뭐 쥐불놀이 같은 거 하고, 뭐 뒷산 갔다 오고, 뭐 개구리 잡고 이런 거 하고 놀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경기도 이천, 그때는 이제 군이었는데 거기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대원 4차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10층.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엘리베이터 쫙 올라가가지고 10층에서 보니까 엄청 무서워요. 막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완전히 바뀌었죠. 삶 환경 자체가. 사는 곳, 그냥 사는 지역만 바뀐 게 아니라 문화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거기 애들은 학교 끝나고 뭐 개구리 잡으러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아예 달라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 성도님께 인상 깊이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이, 여기가 세종시 개발되기 이전에 공주시였을 때, 당합리였을 때, 저는 그 시절을 모르니까, 이미 저는 세종시가 거의 다 개발될 때 왔을 때니까 그때 그 풍경을 모르지요. 그런데 어떻는지 딱 4글자로 말씀해 주셨어요. 천지개벽. 아주 그게 기억나요. 성도님이 예전 살던 분 이랬어요. 천지가 개벽했다. 천지개벽이다. 아주 그때랑 뭐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거는 그냥 광야라는 곳에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이 바뀐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목민 사회였었잖아요. 광야는 집 풀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이동하면 다시 집 접어서 이동하고, 멈추면 또 집 풀고, 그런 삶에서 이제 정착하는 삶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이 만나 메추리 주신 걸로 먹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농경사회, 그들이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전쟁의 삶에서 이제는 정복을 마치고 평화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삶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약 400년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는 영적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전쟁 승리해서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해서 여기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께 간사 찬양 영광 돌리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잘 살면 좋은데, 그 이후로 400년간 약 400년간 영적으로 암흑 시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받은 복을 어떻게 잘 우리가 사용하냐가 진짜 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된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긴 영적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보통 뭐 삼손이나 기드온, 드보라 같은 영웅적인 사사들을 기억하지만 사실 사사기는 아주 인간의 반복적인 그 죄악과 어리석음과 그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숨김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0년간의 그 사사 시대의 정신을 말씀 한 구절로 보자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통하여 그 영적 암흑 시대를 맞이했던 약 400년간의 사사 시대를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영적 침체에 빠졌으며 그들이 왜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그들이 왜 고통받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성의 근원, 여러분, 이것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죄성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나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반드시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그 영적인 타락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을 좀 풀어 해석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시 이걸 해석하자면,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오르신 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대로, 이루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분들도 궁금합니다. 죄가 도대체 무엇이지? 죄라는 것이 분명히 나쁘고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본다면 어떤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의 죄가 아니라 그 죄의 더 근본적인 것, 왜 이러한 행위들과 결과들이 나타났냐,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근본적인 것을 보자면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됨,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관계의 끊어짐,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끊어진 삶은 생명이 끊어진 삶이죠.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11월 첫 번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렸는데, 여기 앞에 이쁜 꽃들과 과일들이 장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뻐도 그 뿌리가 잘린 채 있는 이 잘려버린 꽃은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꽃병에다 물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지라도
그 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시들고 죽게 돼 있어요. 잘려진 순간 화려한 모습은 그대로 어느 정도 시간은 가겠지만 이미 그 꽃은 생명이 단절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과일도 마찬가지죠. 과일을 수확해서 참 탐스럽고 이쁘게 이렇게 장식하고 두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이쁘고 탐스러울지 몰라도 결국 그 과일은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는 것이죠. 나무도 마찬가지. 뿌리가 없다. 겉보기에는 땅 위에 줄기가 아주 무성하고 가지들이 무성한데 그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가 썩어버렸다, 혹은 뿌리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죽게 되냐?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것은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인생이 화려하고 빛나고 높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멋있다, 화려하다, 와, 부럽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의 삶은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지 그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분리된 것,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는 우리의 어떤 방법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럇 여아림의 상황은요, 영적으로 어정쩡한 상태예요. 어정쩡한 상태. 이 나라 안의 상황은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고 분별을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을 못하는 상태고, 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서스럼 없이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골목이나 어두운 곳에 가서 범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그 처소에서, 하나님 보는 곳에서 죄를 짓는, 범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라 밖 상황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전쟁터에 언약궤를 들고 가자. 언약궤를 들고 가자.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결과 전쟁터에서 패배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뭐냐면 언약궤,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을 들고 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이, 신앙이 회복돼야지 승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여러분 엄청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돼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이죠. 언약궤를 들고 신나가지고 자기들 땅에 가지고 왔다가 큰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고, 또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져오지도 못하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 이 아비나답 집에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경계선에 있는 곳입니다. 이 영적으로 보면 지금 언약궤가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직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고, 이게 지금 돌아온 건지 돌아오지 않은 건지, 지금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선 건지 서지 않은 건지, 이런 어정쩡한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무려 20년이나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는 것처럼 어정쩡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주일에는 교회 나서 예배도 드리고
나름 직분도 있고 기독교라고 자기의 이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신앙인의 모습인데, 문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말하는 것, 그런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또 완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는데 또 세상 삶 속에서는 온갖 두려움과 불신과 불안과 불신앙으로 사로잡히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여호와께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안 가져온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20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 침체에서, 그런 애매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도 속하고 세상에도 속하는 것,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또한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할 수 없는, 누리는 이러한 애매하고도 어정쩡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지금 이 상황을 20년이 뭐예요? 더 긴 시간을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돌아가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길 원한다면,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의 애매한 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다시 기쁨과 감사와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우리 삶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든지, 그러면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찾지 않고서, 간절히 구하지 않고서는 계속 머물기만 할 뿐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지 못한 채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벗어나야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일생 살아가는데, 이 짧은 삶인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모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침체를 벗어날 길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 우상신을 그렇게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방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지지멸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영적 침체에서 정말 벗어나고자 한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여러분, 이 이방신과 바알과 아스다롯의 정체는요, 풍요의 신이, 풍요, 전쟁의 신, 사랑과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죠.
농사 지으면 풍년되는 거, 그리고 전쟁하면 이기게 해주는 거, 그리고 자녀들 많이 낳는 거. 이게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복 세 가지거든요. 이것을 이방신들과 아스다로 바알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회가닥 도는 거예요. 이 정착 생활하고 농사 짓다 보니까 많은 수확을 거둔다는 게 많은 부를 이루는 거죠. 전쟁이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부와 명예와 힘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속화의 상징이에요.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꿈꾸며 가지고자 하며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을 이방신 섬기면, 바알 섬기면, 아스다로 신 섬기면 채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 안에 있는 우상 다 제거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며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이방신과 바알과 아스다롯도 믿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물질, 명예, 권력, 이런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채워주는 욕망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참 하나님됨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갖 이방신 아스다롯과 바알을 제거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사랑하고 구하고 내 인생에 얽매 있는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일이에요. 내 힘과 의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귀한 것,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자기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아주 의지력이 강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해, 그런 신앙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자신의 부하 이 우리아의 아내 보디발을 취하는 이 과정 속에 간접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시키고, 그러한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했을 때 만약에 자기에게 근거를 뒀더라면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를 두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켰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자기의 부족한 죄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두거나 혹은 인간 관계에 두거나 혹은 여러 가지 내가 이루고 있는 부속품들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사람 관계라는 것이 100번 좋다가도 한 번 틀어지면 무너질 수 있는 게 사람 관계라는 거예요. 내 건강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우리 건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위치, 내가 가진 소유에 든다?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꼴을 봐, 네 모습을 봐. 너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네가 행한 일들을 봐. 네가 목사하면서, 네가 뭐면서 온갖 더러운 걸 봐.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나갈 수 없어요. 맞아, 내 자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사건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머물러 있는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여러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 모이라고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서 한 일은 하나예요. 금식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정쩡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하나님께도 복받고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앞서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된 삶의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미스바는 기도의 자리고 회개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모이기를 힘써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친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더 중요한 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그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니 이번에 한 번에 다 쓸어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로 출전을 합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전에 매번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금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똑같은 민족이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십시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지금 예배 제사 드릴 때가 아니에요. 빨리 도망가든지 피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군사적인 어떤 전술을 행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즉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모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푼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서 능력 나타났다 그런 경우는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복된 일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내 인생이 잘 풀린다?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이 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다?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처음 말했지만 진짜 복은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자기 힘으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모여서 인간적인 힘으로 전술을 짜고 군대를 이뤄서 블레셋에 물리쳤다면 교만해졌을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야말로 그것이 참된 복이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풀어지는 놀라운 응답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혹시나 나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가? 아니면 기레한 여아림 같이 적당히 하나님도 믿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할 수 없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그 중간지대에 머문 시간이 오늘 말씀에는 20년인데 어떤 사람은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아예 교회조차 안 나온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걸 아는데 예배는 드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신앙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될 때,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영적이 회복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